오늘은 여성들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자만 잡는 게 아니고요. 다음 주에는 남자 편도 됩니다. 시작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목사님은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라 그냥 여자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거 이렇게 꼬이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남성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으시고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의 제목은 사라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놀랍게 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개그맨 전유성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예 이제 이분이 누군지 모르실 거고, 이제 저는 어릴 때 이제 TV에서 이제 봤던 분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유성이라는 개그맨은 유명한 분이에요. 책도 내셨고 다 알죠. 아는데 저는 이분 때문에 웃어본 적은 없어요. 개그맨인데 이렇게 안 웃긴 개그맨이 개그맨인가 싶을 정도로, 그분이 뭐 재미있었다거나 뭐 엄청난 유행어가 있다거나 뭐 그런 분은 아니었거든요. 이분은 저한테 스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후배 개그맨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 이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추모하고 반인식을 하는데 젊은 개그맨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게 뭐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분이 개그계에서 어떤 분인가 도대체, 그거를 돌아가신 다음에 알았어요. 이분이 개그계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걸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이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했는데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은요 죽는다고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살아왔던 삶을 반드시 흔적에 남아서 누군가에게 무서운 평가를 받게 되는데, 특별히 부모님들은요 돌아가신 다음에 자녀들에게 굉장히 차갑고 무서운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평가는 자녀들의 인생에 남아서 그대로 자녀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내가 그 평가를 듣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이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코람 호미니무스도 있어요. 사람 앞에서 당신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기록하길 교회의 참된 표징이 뭔가? 교회는 사람이 미워할 수 있어요. 교회가 죄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불신자에게 무시당한다? 그거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교회, 참된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표징을 잡을 때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듣는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니까 덕스러운 영역에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돼. 그래야 참된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그 사람을 떠올리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야, 정말 독했어.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 정말 최악이었다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녔어 라는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 귀에 들립니다. 사람한테 그렇게 평가를 받은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평가는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이 정확히 평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는 중요해요. 여러분은 오늘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들으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부터 즉시 사라에 대한 평가가 시작이 되는데, 이 평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 평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 살아온 날들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가고 역사의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라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죽고 난 다음에 즉시 평가가 시작되는데 그녀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는가,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해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에 대한 건 다음 주고, 오늘은 이제 여성의 인생은 이제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 사라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그녀는 고난의 생애를 받았습니다. 살았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합니다. 사라가 어떤 여자냐라고 하면, 이 사라의 원래 이름이 사레잖아요. 근데 사레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우리 교회 분들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는 공주라고 하면 그냥 병이거든요. 아닌데, 그러니까 공주 병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사라는 진짜 공주였어요. 제가 아직도 성경 읽으면서 미스테리가 뭐냐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사라한테 반해서 그녀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나이가 89세였어요. 성경이 말하길 이때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때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봐도 사라는 중년이 아니에요. 노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여성이나 남성이, 그러니까 깊을 수도 있는데 아름다울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89세까지도 보는 사람마다 사라를 사랑하는데, 이걸 넘어서서 왕들이 그렇게 사라를 좋아해요. 여러분, 왕들이라고 하면 내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젊고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왕들이 사라를 좋아해요. 그런데 얼굴이 예뻐서 왕들한테까지 사랑을 받는 여자, 이게 모든 여자들이 꿈꾸는 그런 삶이잖아요. 죽는 날까지 아름다움이 없어지지 않고 그렇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여성들이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인생을 겉으로 보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보는 여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런 여자한테 무슨 고난이 있겠나? 아니, 혹시 있어도 그렇게 사랑받고 남편 부자라서 금융치료받고 고난이 고난 같겠나? 저런 여자는 고난이 없겠다. 나 하루만 저 여자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멀리서 볼 때는 희극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라의 인생을 깊숙이 보잖아요. 그러면 깊숙이 들어봤을 때 사라의 인생이 희극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라의 인생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 누구보다 비극이었어요. 여러분, 사라가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라는요, 노년이 되어도 미모를 잃지 않을 만큼 진짜 아름다웠던 건 팩트예요. 그 증거가 뭐냐? 보는 남자마다 사라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자가 이렇게까지 미모가 탁월해요. 남자들이 다 욕심을 내요. 그러면 여자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자가 인생을 주체적으로 못 살아요. 남자들이 그녀를 강탈하기 시작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의 미모에 반해서 사라랑 결혼을 했거든요. 이 결혼 자체가 얼마나 이상한 줄 아세요? 여러분,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어머니는 달라요. 맞아요. 아버지가 같은 남매예요. 이 두 사람이 남매예요. 근데 이 결혼이 됐어요. 원래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됐어요. 왜냐? 아브라함이요, 여자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금기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얼굴이 예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근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고대 사회라도요, 근친 결혼이 수치예요. 그래가지고 그 증거가 뭐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사는 내내 숨기다가 자기 나이 90세에 처음으로 회개하면서 이 사실을 밝혀요. 사실 사라는요, 남매입니다. 자, 근친 결혼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이 결혼이 진실이요, 무덤까지 가져갈 수치였어요. 사라가요, 말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커플이 딱 와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예요? 둘이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거 물어볼 때마다 사라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이런 사연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왜 굳이 수많은 결혼의 기회를 놔두고 이런 결혼을 했어요?
동생이, 오빠가 나한테 반할 정도로 내 얼굴이 예뻤던 거예요. 막 꼬이기 시작하죠. 그런데 제가 두 사람의 결혼이 근친 결혼이다, 이걸 알게 된 다음에 하나 풀린 의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진짜 어렵게 아들 하나가 태어나요. 근데 이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아들한테 장애가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보통 근친 결혼을 하면 유전병에 걸린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확 올라가요.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라는 너무나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 아들이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한테 희롱당해요. 그리고 무시당하는 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는요 이러면은 못 살아요. 자녀를 학교 보내잖아요. 이 자녀가 쩔뚝쩔뚝해요. 여러분, 이 자녀가요 정신적으로 미숙해요. 내 자녀가 학교 가잖아요. 오늘도 친구가 없어요. 얘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집에 가서 펑펑 울지 몰라요. 엄마는요 집에 있는 동안 못 웃어요. 쉴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사라는요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녀 복은 없었어요. 그러면 사라가 그렇게 어렵게 결혼했어요. 그럼 남편은 복이 됐냐? 이젠 다 아시죠? 사라는 제일 고통이 뭐냐면 남편 복이 없는. 이게 뭐냐면 여자가 제일 외로울 때가 언제냐면, 자, 자녀가 고난이 돼가지고 이 자녀 때문에 내가 가슴이 아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들은 자녀 고난이 고난이 아니에요. 직장 고난은 고난이 될지 몰라도 자녀 때문에 아픈 법이 없어요.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벌판에 혼자 서 있는 외로운 심정이 들어요. 내가 이 자녀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데 나눌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 남자는 자녀가 안 아파요.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있는데 과부 같은 거예요. 사라가 일평생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다가 다른 남자가 이 여자를 뺏으려 한다, 한 번도 싸움을 안 해요. 그냥 자기를 두 번이나 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남자가 첩이 생깁니다. 그 첩이 아들을 낳았어요. 첩의 아들이 내 아들이 희롱을 시작해요. 한번 보세요. 누가 정리해야 돼? 안 그래도 내 아들한테 장애가 있는데 남편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것 때문에도 외로워 죽겠는데 내 아들이 네 다른 아들 때문에 희롱을 당해요. 그럼 누가 정리해야 되냐고요. 남편이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그랬던 것처럼 이 남자는 또 회피해요. 에헴 이러면서 내 아들이 희롱당하는데 그걸 모른 척을 해요. 그러자 결국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그 악역을 누가 하냐? 또 사라가 해요. 여러분, 사라가요 정말 외롭게 살았습니다. 자녀 때문에 웃지도 못하고 살았고요, 남편 생각하면 가슴을 치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라 이야기를 이렇게 딱 듣고 있으니까 꼭 누구 생각나지 않으세요? 누구냐면 나예요. 여성들이 그렇게 외로워요. 자녀는 잘난 자녀든 못난 자녀든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자들한테 고난이에요. 저희 선생님이 그랬는데, 여성들의 심정이 뭐냐면 태양이 한번 뜨면 내가 어디를 가도 그 태양이 여기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어디를 가도 여자들은 자녀가 잊혀지질 않아요. 이게 그 순간부터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와 우리 사이에 다른 게 딱 하나가 뭐냐면, 그녀는 예쁘고 우리는 예쁘지 않다는 거 빼고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공주처럼 예쁘고 남자에게 인기 있고 남편이 부자다, 그러면 인생 살만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주인 사라는 사는 내내 첩에게 무시당했고, 자녀 고난 때문에 가슴이 찢어졌었고, 남편 고난 때문에 외로웠고 목이 졸리는 고통을 받았어요. 사라가 말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이 있잖아요, 별 인생 없습니다. 다들 안 그런 척하는 거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 있고요,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은 고난이 있고 나름의 결핍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다 고난 많은 인생이라는 것에는 별 인생이 없는데, 여기에서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뭐냐? 다 고난이 있다니까요. 망상을 갖지 마세요. 딱 하나 차이 나는 게 뭐냐?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별 인생인 거지, 나보다 특별히 행복한 인생이 있냐? 그런 건 없다니까요. 뭐 그런 분들이 있죠.
망상에 빠지고 피의식에 빠져가지고 다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나만 유독 고난이 많은가? 저 여자는 있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길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중년인데 그렇게 손을 잡고 다녀요. 90%는 불륜이고. 우린 더워서 손 안 잡아요. 그게 아니면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아가지고 나이 먹어서도 손 잡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부부가 하나가 안 되면 살 수가 없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다니까요. 다 똑같아. 남의 남편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왜 우리 남편만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할까? 아니거든요. 남자 있잖아요, 나이 그렇게 드셨는데도 치대잖아요. 되게 귀찮아요.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피해의식에 빠지지 마시고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고난받는데 왜 나는 고난 가운데 구원을 얻는가? 구속사의 관점을 가지셔서 구원받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남의 남편 기웃대지 마세요. 남의 가정 곁눈질하지 마세요. 똑같다니까요. 다 고난이에요. 다 아파요. 다 외로워요. 안 그런 사람은 없다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이 축복이 돼서 구원 받았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신의 인생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귀한 인생인지 깨달으시고 그만 불평하시고 남편 좀 그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별 인생 없다는 말이 믿어주십니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게 포착이 되는데 다음 주에 남자 한다고요. 남자 한다고요. 이게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라요. 별 인생 없다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별 인생 없다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나만 힘든 고난이 있다며 피해의식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나만 힘든 고난이 있다며 피해의식에 젖어 있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차이는 행복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인생의 차이는 행복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청년들, 자매들도 잘 들어야 되는 게 계속 말씀드려요, 미리. 결혼이 행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들으세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사라는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그 여성은 예쁘고 아름다웠지만 또 그것 때문에 얻는 고난이 있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둘째로 사라는 거룩으로 단장한 여인이었다는 게 달랐고, 그런데 사라는 아름다웠다는 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라의 평가가 있는 베드로전서 그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구절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쭉 얘기하면서 갑자기 이걸 여성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룬 통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통로가 두 개, 세 개냐? 그게 아니라 남자는 구원을 이루는 남자의 통로가 있고 여자는 구원을 이루는 여자의 통로가 있는 거예요. 자,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그분은
징계를 당해야 될 죄가 아예 없었어요. 얼마든지 징계당할 때 합법적으로 항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잘 들으세요, 끝까지 그분이 논리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 게 아니라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구원의 원리가 뭐냐?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따라 아내들도 남편에게 순종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의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여자는 여자의 구원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신결혼에서 이 원리 두 개가 결합돼야 그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서 왜 순종이 중요하냐? 베드로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라고 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잘 들으세요, 아름다운 여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못난 여성은 인정을 못 받아요. 벌써 지금 부글부글한데 계속 들어보세요. 제가 좀 무서워서 그래요. 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여성이 인정을 받고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과 은으로 치장하는 게 아니라 한 남자라는 십자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단장이 된다라고 해요. 이거 하나님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사라를 보세요. 그녀가 사람들 앞에 아름다웠던 적이 있어요. 사라는 남자들에게도 아름답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 눈에 아름다움으로 인정받을 때 그게 고난으로 연결돼요. 그게 음란으로 연결됩니다. 그게 사라의 교만으로 연결이 돼요. 계속해서 그의 고난을 이제 이렇게 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아름다움이 구원을 이루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아름다움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거예요. 사람 앞에서 아름답다고 인정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인정받을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왜 아름답다고 하십니까? 사라는 진짜 칭찬받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사라가 쉬운 여자가 아니에요. 진짜 정말 예쁘기 때문에 이 보수적이고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자를 장악하고 살았던 게 사라예요. 진짜 정말 쉬운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쁘지 않은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아야 될 게 있는데 남편이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무시되는 남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라는 십자가에 그녀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순종했어요.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을 험담을 해도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문제는 아브라함이 아닌 남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자랑 살면서 십자가가 뭐냐면, 남자는 웬만하면 다 지저분해요. 남자는 웬만하면 다 게을러요. 남자는 웬만하면 생각이 없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 볼 때 남자가 계속해서 뭔가 허점이 보이고 무시될 만한 게 보이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저 남자 따라가다가 우리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또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고향집에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져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가나안 땅 조사는 했어? 어떤 땅이야? 토질은 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 몰라. 아니 미친 것도 아니고, 아니 뭐냐 이거예요. 남자들은 늘 이래요. 모른대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때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을 때 사라가 무시하고 거절했으면 구속사는 그대로 무너져요. 그 이상하죠. 하나님이 근데 자꾸 남자를 통해 이래요. 여자가 더 똑똑한데 여자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했으면 조사부터 시작을 해요. 먹고 살만한 게 뭐가 있는지. 여자가 더 똑똑한데 자꾸 남자를 불러요. 그때 여자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라가 순종함으로 따라가요. 제대로 설명도 못하는데.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갈 때 설마 평생 같이 살았던 사라가 아브라함이 뭔가 다르다 이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아브라함이, 남자는 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밤마다 자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나무를 준비해요. 말도 없었는데. 그리고 아침에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러 간대요. 여자는 안다니까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데, 뭐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상한데. 얼마인지 사라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이거 막을 수 있었고, 너 지금 뭐하러 가는 거냐, 캐물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래 이랬으면 얼마인지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죽기까지 순종해요. 그냥 보내요. 모든 게 이상한데, 너무 불길한데 보내요. 보냈더니 아들이 돌아올 때는 복음을 깨닫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가 위대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여자 똑똑해요. 야무져요. 예뻐요. 그런데 똑똑한 잔소리가 아니라 순종으로 마침내 구속사를 이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데, 이 남자가 또 말이 안 되는 투자를 하는데, 이 남자가 또 책임감이 없이 행동을 하는데, 근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줘요. 저도 인정해요. 남자가 여자 말 듣잖아요. 훨씬 나은 사람 돼요. 그 잔소리 하시잖아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때로는 그저 지켜보면서 무조건적으로 기다려줘야 되는 구간이 절대 구간이 있어요. 남자는 그래요. 왜냐? 사람이 말로 해서 변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말로 하면 정말 삶을 다 바꿔요. 여성분들도 안 그러던데요. 누구도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를 어쩔 수가 없어요. 남자를 고난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자가 막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죄짓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걸 뻔히 보면서도 기다리면서 지켜보면서 질서에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 해. 남자가요, 바람기 한 번 있잖아요. 잔소리로 고쳐지는 줄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내버려 둬야 되는 구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겪어야만 깨닫는 게 있고 망해봐야만 돌이키는 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는 더 그래요. 그래서 순종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결정만 하는 것 같은 그 남자를 떠나지 않고 주님 뜻 앞에 순종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한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갈을 생각해 보세요. 젊어요. 하갈 아름다워요. 똑똑해요. 야심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멀쩡한 아들을 낳았어요. 하갈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됐다니까요. 그런데 그녀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지는 법이 없어요. 하갈이 내가 아들 낳았는데 내가 아들도 못 낳는 너한테 내가 왜 숙이고 들어가야 돼? 지지 않는다니까요. 하갈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해요. 그래서 지금 하갈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곁에 없어요. 또 자기 주인하고 싸우다가 잘난 자기 미모, 잘난 자기 아들 믿고 집을 뛰쳐나갔는데 결국 자기 아들을 이집트 여성과 불신결혼시키고 이후로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사라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겠어요. 너는 광신도야. 아니, 2번이나 배신했는데 그러고도 살아? 바보야? 빨리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가지고 새 인생 살아. 똑똑한 여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라가요, 조용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말이 안 되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그 남편의 곁을 지키고 있었더니 이 남자가 성장해요. 이 남자가 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사 장애가 있는 내 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며느리를 만나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온 가족이 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갈은 못해요. 하갈은 너무 똑똑해서 못 이뤄요. 사라가 이룬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사라는 이루어요. 뭘로 이루었냐? 이 여성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너는 아름답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사라처럼 금과 은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이 아름다움으로 단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인정받고 남편에게 위대하다가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바라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와 배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와 배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부모님 특히 아빠가 증오의 대상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 그런 부모한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나는 못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이 순종이 부모님이 옳아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부모님을 통해 여러분이 축복받는 원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기 어려운 부모와 배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최고의 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최고의 단장을 하고 있습니까?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셋째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사라의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겪은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오래 남아요. 한 번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급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한 선교사님 가정이 방문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을 모르는 분이거든요.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온 가족이,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선교사님하고 딸 둘하고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해 주셨는데, 그분이 이제 김용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고 이제 가끔 이제 연락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광이잖아요. 저희 교회 방문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중에 이제 약속을 잡고 식사 대접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자, 그날 너무너무 인상 깊게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늘 그렇지만 우리 선교사님 가정은 결핍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님들은 뭔가 좀 누린다 싶으면 죄인 취급해요. 결핍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자녀들이 제일 고생이죠. 부모님들이 나라를 옮겨 다녀야 되니까 얘네들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늘 따라다녀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요, 선교사님 얼굴이 밝아요. 근데 남자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생각이 없어서 자기 혼자 밝고 온 가족이 다 어두울 수 있어요. 오케이, 일단 선교사님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아내 선교사님이 그때 35인가 그랬거든요. 젊은 분이에요. 밝아요. 진짜 밝아요. 그런데 어른들 얼굴이야 얼마든지 우리가 페르소나를 쓸 수 있잖아요. 뭐 위선자니까 우리는. 그런데 그날 두 따님이 같이 왔길래 그 친구들이 먹고 싶다는 떡볶이를 사줬거든요. 얘네들하고 진짜 얘기 많이 했어요. 얘네들 청소년 애들인데 얘네들이 너무 훌륭해요. 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애들이 얼굴이 밝아. 얘기를 하는 내내 애들이 너무 명랑한 거예요. 애들이에요. 딱 그 나이 때 애인데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너무 재밌게 놀아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만 해도 선교사님 가정하고 비교해 보잖아요. 소득 비교도 안 돼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이 가진 가정들이 있고, 그리고 뭐 애들 얼마나 안정적으로 살겠어요. 그런데 그 집 아내분들은 신경질이 나 있어요. 우리 애들은 우울해요. 제가 보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은 아무것도 못 해줘요. 안정적인 집도 애들한테 해줄 수가 없고, 뭐 그날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든 얘들이 갖고 싶다는 거 좀 사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없어도. 얘네는 가진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진짜 어떻게든 맛있는 거 사주고 해주려고 막 애를 썼는데
요즘 우리 애들은요 결핍이 없어요. 다 가고 싶은데 다 가요. 놀고 싶은 거 다 놀아요. 갖고 싶은 거 못 가는 애들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애들은 고마운 게 없어요. 하나도 안 고마워요. 신경질이 나 있고요. 애들 우울하고요. 애들은요 부모님이 그렇게 해줘도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 뭐 해줬는데? 그러니까 뭘 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애들이 그렇게 탐욕스러워요. 얘들은 안 그래요. 만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비결을 봤는데 역시나 그 비결은 사모님이었어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아내 선교사님께서 둘째를 출산했을 때 더 어렸죠. 제가 만났을 때가 사모님이 35이었고 그때는 뭐 30살 20대였었나? 이게 아내 선교사님께서 출산했을 때 선교사님들은 부름이 있으면 외국으로 나가야 되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이 4명의 식구가 컨테이너에서 살았어요. 거기에 무슨 온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선교 일정이 잡혀가지고 혼자 갓난아이가 태어난 사모님을 놔두고, 그때 애가 1달이었다고 하는데 출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모님께서 어린 첫째랑 태어난 지 1달 된 아이를 혼자 컨테이너에서 기르는데 그때 한겨울이었대. 뜨거운 물이 없으니까 커피포트에 물 데워가지고 찬물하고 섞어가지고 애를 씻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모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인생 망했다, 내 남편 잘못 만나고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서운해가지고 나 이혼하고 새로 남자 만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나 하는 생각이고, 이분이 계속했던 생각과 제일 많이 했던 감정이 뭐냐면, 내가 남편과 함께 그 선교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이 지금쯤 얼마나 힘들까? 혼자 하는 사역이 얼마나 버거울까? 이것 때문에 계속 미안했다. 나만 편하게 여기 있는데, 나는 지금 따뜻한 집에 있는데, 그래도 뜨거운 물이 있는 집에 있는데, 그 생각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일정을 마치고 딱 돌아왔는데 얼굴이 시커하더래요. 얼마나 사역을 힘들게 하고 왔는지. 그래서 남편 선교사님은 혼자 고생하고 그 추운 겨울에 아이를 길렀던 아내한테 미안하고 고생한 게 아름다워서 울고, 아내 선교사님은 혼자 고생한 남편한테 미안해가지고 울고, 그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둘 중에 훌륭한 게 누구예요? 사모님이에요. 남편이 얼마를 벌어와도 감사한 거예요. 가정이 건강한 건요, 딱 여성의 건강만큼만 건강. 그러니까 여자가 건강하지 않아서 남들 다 아프다, 다음 주에 남자 이야기 한다고요. 좀만 기다려 주시라고. 근데 여성이 위대해요, 이 가정. 딱 내 남편의 경제 상황에 맞춰서 살고 내 남편의 사명을 존중하고, 이 사모님이 위대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애들이 밝아. 사모님이 어떤 자격지심이 없고 자기 연민이었고 순종하며 따라가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결핍이 많은데 애들이 그걸 결핍으로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걸 결핍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애들의 정서적인 이 어떤 건강도는 엄마가 결정한 걸 때 본 거예요. 그런데 저만 해도 그래요. 나 똑똑하대요. 합리적이래요. 야, 네가 인생을 살아봐.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어?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네가 남편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배우자가 뭐만 하면 지적하고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해봐. 내가 물 떠다 주고 발도 씻어줄게. 내가 왜 인정을 안 해주겠어? 네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서로 똑똑해요. 맞는 말 한다니까요. 날카로워요. 심장에 비수를 꽂는 거예요. 그런 똑똑한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고 옳고 그름이 확실한 부모님 밑에서 애들이 사는데 애들이 아파요. 애들이 예수 안 믿어요. 맞다니까요. 똑똑하다니까요. 남편 부족한 거 다 보이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남편을 그렇게 무시를 해요. 근데 왜 애들이 아파요? 왜 애들 우울해요? 왜 애들이 예수 안 믿어요? 제가 목사님들 보잖아요. 목사님들은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 아버지도. 저는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목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부족해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그런데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이루어지는 교회는 다 똑같아요. 거기에 훌륭한 사모님이 반드시 계세요. 반드시. 목사님 부족하죠. 목사 되는 순간 부귀영화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부족한데 사모님이 안다니까요. 내 남편 설교가 너무 약해. 꼭 저 말을 저때 해야 되나? 눈치도 없어 이 남자는. 근데 순종해요. 죽도록 순종해요. 그러잖아요.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막 똑똑해서 막 설교가 그게 뭐냐, 목회 왜 그런 식으로 하냐, 당신은 틀렸다 이러면서 순종함이 없는 교회는요, 목사님 사모님 두 분 다 똑똑한데 교회가 늘 어려워요. 늘 교회가 어려워요. 사라가 왜 순종했게요? 만약에 사라가 순종을 안 하고 똑똑해서 그걸로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 사라는 그 길로 가요. 근데 그녀가 순종의 원리를 깨달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아들이 장애인이거든요. 저거 어떻게 살까? 이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니까 내 아들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요. 내 아들과 평생 함께할 리브가가 나타나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움으로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데, 이러면 또 얼마나 또 교만하게 나올까,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긴 한데, 제가 이제 7년을 어떻게 왔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실수를 진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목사는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실수했으니까 제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되는 때가 있었어요. 재정 문제로, 재정으로 제가 치리받을 때가 있었고, 그럼 제가 겁나잖아요. 안 그래도 저는 좀 미안한 게 많거든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 외모로는 미안한 게 없어요. 제 아내가 워낙 좋아하는 외모라 어쨌든. 근데 저는 물질로 늘 미안해요. 저희 아내한테 늘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를 저는 제 아내한테 늘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미안한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이 재정으로 또 책임져야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좀 잠이 많아서 이렇게 몽롱한 시간에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사례비를 좀 동결하거나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여보 괜찮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아내는 늘 대답이 똑같아요. 그게 목회자로서 당신 결정이면 난 지지해. 끝. 단 한 번도 남편으로서는 잔소리 많이 들어요. 남편으로서 늘 저희 아내가 많이 저를 무시하죠. 아주 이상한 여자예요. 뭐 그런데 저희 아내는 목회자로서 저의 결정을 단 한 번도 반대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남자가 실수한 거예요. 이 남자가 실수해서 이 남자가 지금 또 재정으로 메꿔야 되고, 그래서 자기가 되게 지금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늘 지지했고, 그런 결정을 할 때 늘 1번 지지자는 제 아내였어요. 제가 부족해서 사고를 쳤어요. 저희 아내는 그런 저를 순종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사역을 했고 여기까지 왔죠. 분명히 집에 가면 엄청 교만할 거예요. 막 눈빛, 그렇지 당신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근데 말을 아니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순종의 원리를 알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순종할 결심이 선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떠날 결심이 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게 사람 변화시키지 않아요. 순종함으로 아름답게 단장할 때 그 여성이 하나님께 지지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한 주도 사라가 보여준 것처럼 고난 많은 인생이지만 순종함으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아름답다는 평가를 받고 온 가족의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냥 넘어가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시가 돼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시가 돼서
순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할 결심으로 담대하게 가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할 결심으로 담대하게 가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찬양 하나